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3.1 운동이 일어났던 105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제강점기로부터 독립을 하였습니다마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과 북이 분리가 되어서 분단의 현실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분단과 통일을 겪었던 독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통일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불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니콜라이 교회인데요, 과거 분단 시절에 동독 지역에 있던 교회입니다. 아무도 독일의 통일을 예상하지 못했고 짐작도 못했는데요, 그런데 1989년에 갑자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 니콜라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통일 독일은 기도가 만든 결과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요, 1982년부터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는요, 독일 통일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 5시에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게 되면은 1시간 동안 교회 주변을 침묵으로 돌면서 통일을 간절하게 염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산 치하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고요, 독일 비밀 경찰들이 늘 곳곳에 퍼져 있어가지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운동을 펼친 결과 그들이 바랬던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독, 서독 할 거 없이 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이 베를린 장벽, 브란덴부르크, 기도는 철도 또 콘크리트 벽도 뚫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가운데 한 분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또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쁜 환경이 아닙니다. 그 근저를 따져보게 되면은 기도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부흥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과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모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혼자 이루어낸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 혼자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다윗을 돕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다윗 주변에서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산성에 진을 치고 있었고요. 블레셋 군사들은 베들레헴에 주둔하여서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다윗은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의 그 물이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머물고 있던 아둘람 지역이 물이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그곳의 물을 먹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의 목마름은 단순하게 이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향에 대한 향수, 나라와 자기의 형편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갈증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의 세 용사, 그들은요 블레셋 진영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떠온 이 부하들이 떠온 우물물을 보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에 그것을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드라마로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진 장면이 되겠습니까?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서 물을 구해온 충성스러운 그런 예하 장수들이나 부하들의 충성, 그것을 피와 생명으로 여기면서 자기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귀한 믿음, 얼마나 감동입니까? 우리는 이 세 명의 용사들을 보면서요 우리 기도 생활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육체의 본성을 이 장수들이 돌파했던 것처럼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장 16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니, 여기서 세 용사는요 물을 떠오기 위해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돌파해서 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파라고 하는 말을 원어를 보니까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잘게 부순다, 나무를 쪼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세 명의 용사들은요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수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나무를 쪼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적군들을 쪼개다시피 하는 그러한 수고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평지가 아니라 이 적진이 골짜기입니다. 평지를 뚫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골짜기에 이미 진치고 있는 적진을 뚫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이렇습니다. 적 진영을 돌파하고 뚫고 지나가는 것과 같은 수고로움과 그러한 고생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 교인이 교회 11조다. 이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요. 얼추 맞습니다. 교인들 전체 수의 한 대략 11조 되는 그러한 수가 새벽 기도 생활을 하시거든요.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의 욕구들이 기도 생활을 저항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편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늦게까지 잠도 자고 싶고 편할 때까지 좀 내 육체가 좀 회복된 다음에 기도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못하는 것하고
싫어하는 것은 다릅니다. 못하는 것은요, 노력하면 됩니다. 근데 싫어하는 것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기도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력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육체의 저항, 이러한 본성을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가득 찬 이 적진을 돌파하는 일은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은요,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왕이 한 말을 듣고서 행한 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를 싫어하는 우리 육체의 본성, 이 악함을 기도로 돌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육체의 본성을 돌파하는,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과학, 정보통신, IT, 그래서 점점 사람 중심적으로 사람이 좀 더 편하고 또 쉽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문명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 인본주의 이러한 말들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하거든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참 좋은 말 같아요. 사람이 중요하지요. 사람 중심, 인본주의.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게 된 게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에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거든요.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인류의 비극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여야만 합니다. 인본주의 세상에서 기도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기도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 중심 인본주의가 현명한 것이고 마치 대단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를 포장하고 유혹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구닥다리 유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AI, IT, 과학, 정보통신, 문명 얼마나 귀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런 저항들을 우리는 기도로 돌파하며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심정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탄식, 독백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물 먹고 싶은데 누가 좀 물을 떠줬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자기도 모르게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아니 심적인 그러한 외로움과 향수와 그런 고통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뱉어버린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3명의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이 일을 결행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못 들은 척해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의 충성과 용맹이 감동을 주기는 한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적군과 싸워서 이기면요, 전공이라도 세울 수 있지만 이것은 겨우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물을 떠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왜 그들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했을까요? 주군인, 왕인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의 갈증을 해결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충성과 헌신을 다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헌신과 충성은요, 기록되었고 이름도 남겨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예표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포츠라든가 각 예술계 이런 데서 아주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여기 가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용했던 운동 도구라든가 유니폼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는요, 주인공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곁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이 세 용사를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의 안위와 안일, 무사태평이 더 가치 있다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 방법, 그러한 판단을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세상을 돌파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영, 약한 영, 죽어가는 영의 이러한 상태를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가 안 됩니다. 잠깐 기도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또 이렇게 자꾸 기도하려고 하면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습관화되어 버려서 우리 영이 이미 굳어져 버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렇게 잠들어 있는 영적인 그런 저항들을 기도의 힘으로, 기도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우리의 영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최후의 만찬, 주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음에 일침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같이 흐를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가사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래서 도저히 기도할 용기와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위해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 간구하시고요, 기도로 우리의 그러한 육체적인 본성,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 방법들, 심지어 잠들고 나태한 내 영까지도 기도로 돌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